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영적으로 잘 소통되는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그런 좀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방금 저희 읽어보셨죠? 까마귀 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하찮은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존재의 그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거의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말씀만 읽어도 뭐 긴 게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은혜가 됐고요. 또 하나 감사했던 건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유산 나누는 자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마치 창세기 3장이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알고 있었던 우리가, 사실 지금도 창세기 3장이 남아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오직 복음 속에 한 26년 있었는데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알겠고, 그리고 항상 말씀 들을 때 내 중심을 자꾸 꺼내서 버리고 싶어하는, 그래도 오직 복음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온통 먹을 거, 입을 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6장의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육신의 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아직 그 속에 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이것을 걷어내고 싶고 새로운 것을 막 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정말 복음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33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3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 나를 위해서 땅에 쌓지 않고 그 벌레 먹을 것에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쌓는 주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아직도 사실은 제 안에 깊은 곳에는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특히 저는 이미 세대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공, 이 부분으로 자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36, 11의 내 모습이 오직 복음 속에서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잘 있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물음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138 흐름 속으로 우리가 많이 돌아왔구나. 이 본문을 읽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감사했고,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방향이 바뀌어지고 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까 김은진 집사님께서 제 속에 왔다 들어가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이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면 대학부까지 모든 훈련이 다 마쳐집니다. 6월달 저희가 부모 수련회를 부모 사역자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학교도 했고 WRC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치부, 모든 훈련들이 오늘로써 완전히 마무리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강북 청초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훈련의 흐름은 한 번 지금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이번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237 치유, 일주일 내내 외치셨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이렇게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우리 지금 경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이번에 강단 말씀 주신 것 중에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와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주중에 많은 묵상을 했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어요.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다른 답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의 답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또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낳은 자식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언약 다른 거 아니다. 방주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라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 아시죠? 바벨탑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 높이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우리 하나님 떠나서 계속 다른 것을 찾는 세상의 성공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야 될 땅 말고 하나님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그 언약, 그리고 영원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소원 안에 하나님은 경제도 이미 다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완벽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요.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나서 거기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두 쓸어버렸고 방주와 있던 자들만 남았느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심판하셨지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저주를 준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든 것들을 다 복이 결국은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중요한 시점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 전에 먼저 주시고 후에도 주시고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한 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서를 보면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 모세를 봤지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데 미리 가지도 않은 그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이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그 옆에다 이따 나중에 달아드릴게요. 사무엘 하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지 못한 상태의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기게 했을 때 그 전쟁, 그 전리품이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리니라. 그 전리품이 사실은 적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얻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복을 통하여서 잘 아시는 대로 이거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을 통하여서 이 단을 쌓는 축복,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그 땅에서 단을 쌓는 축복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물질이 나중에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짓는 데 쓰임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성막 지으니까 너희들
내 나라 하지 않고 이미 애굽에 나올 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귀걸이도 빼주고 다 빼주면서 가지고 가게 했지만 그 축복을 왜 주셨냐 말입니까? 성막을 짓는 데 쓰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성막 짓는 데 쓰라고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취했던 물건은 나중에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전 짓는 데 쓰였죠. 그렇죠. 이 언약궤를 모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이 언약궤를 모실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꺾어서라도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요? 내가 잘해서 복을 얻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물질이 없어도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드리거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세계적인 이 경제 축복도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언약을 붙잡게 되면 제가 왜 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과 딱 방향 맞춰서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경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에 가장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이 먼저 자리 잡게 되면 이 언약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분명히 지금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아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얻지 않았습니까? 다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 쌓지 않았습니까? 그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때 창세기 12장 2절에 요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롯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그것을 먼저 선택해버린다니까요. 특별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귀걸이도 빼고 다 물질을 주셨는데 요게 쫙 중심이 딱 흔들리니까 뭘 만들어버립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요. 이거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우상 만들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또 여기에서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성전까지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이 딱 삐끗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솔로몬이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질 만큼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방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도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무너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지는 그 일이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런 일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주셨구나. 이제 이 복을 줄 사람만 찾으면 돼. 그런데 정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언약이 먼저 그 중심 속에 탁 각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로 가겠구나. 이 물질 때문에 그리고 혹시 똑똑하고 잘난 것 때문에 그것이 먼저 들어가면 결국은 망할 인생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겠구나. 그래서 안 주시는구나. 망할까봐 안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기 유치부 자녀도 있고 초등부 자녀도 있고 중고등 자녀도 있으세요. 그냥 부부끼리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실 때 그 중심을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목동으로 가장 하찮하게 있을 때 왜 왕으로 뽑으셨습니까? 이 중심 때문에. 중심에 무엇이 있었게요? 오직 언약.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언약 중심이었던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속옷이 다 보일 만큼 춤을 추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이처럼 막 뛰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나는 좋은 데서 좋은 데서 안 살고 있거든요. 안 사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어.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 그거는 진짜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중심 속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이 내 부모인 내게 먼저 진짜 깊이 각인되고 항상 눈 감으면 그것이 읊조려질 만큼 뿌리 내려주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그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체질되어졌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중심이 그대로 삶 속에서 보여지겠죠. 다른 말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 이유가 되겠죠. 다른 말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 진짜 겉으로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크게 담겨 있는지 이것이 크게 담겨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속에 이게 보물인지 요게 보물인지 사실 여기에 경제라고 했지만 경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경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중에 시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보물같이 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때 되면은 자녀가 별로 보물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약간 짐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뿔이 뚝뚝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자녀가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자녀도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 내 중심 이유 이 그릇 속에 요것을 담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것이 담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장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학원보고마 메시지에 보면은 한나 그리고 사무엘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다윗.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인데요.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응답은 엄청난 응답이 있었죠. 다윗도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부모,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한나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무너진 그 시기에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말씀이 희미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그 부목사님 두 분도 완전히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시대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키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매년 올라가서 더군다나 옷을 딱 지어줬죠. 세마포를 딱 지어줬어요.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정체성을 심어준 거죠. 그게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중에 어떤 이제 그 랩런트 한 명을 만났는데 자기는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편하대요. 가족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대요. 교회에 오면 자꾸 시험에 든대요. 왜 시험에 드느냐? 여기 이제 뭐 엘리라든가 홈리아 비누아스 같은 그런 이제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이 성전에 오면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부모님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집중되고 은혜되는 것 같다. 요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요 얘기를 딱 해줬으면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항상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항상 마음에 드는 말씀이 딱 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너는 네 영혼이 은혜 받는 것 같겠지만 너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을 거다. 이 한나가 그 시대인 거 모르고 언약궤 옆에다가 아들을 내동댕이 쳤겠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정화 사모님은 4명 중에 1명이라도 그것도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기 언약궤에다가 바람 부는 천막 사이에다가 잠을 재웠다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를 통하여서 그 엘리 제사장은 뭐 그 가문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 시대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시대 속에서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엄청난 응답이 시작이 바로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영적 지도자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해라. 다른 거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너는 네가 죽고 힘이 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좀 얘기가 샜습니다. 어쨌든간 이 한나로부터 사무엘과 다윗의 응답 이전에 이 한나의 중심, 한나가 발견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 가지고 내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도 사실은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기도하다가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딱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 붙잡게 되죠. 저는 이 내용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 어찌 보면 처음이자 이렇게 이 두 개만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하는 언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좋고 본부에서 나오신 말씀도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묵상의 집에서 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의외로 저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시는구나. 메시지는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알기는 알아. 나 저거 다 알아. 막 입에서 막 줄줄줄 나오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안에 깊이 있는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포럼할 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이게 발견도 안 된 거야. 이 복음 앞에서 이게 조명이 안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상이라는 것, 이 묵상의 집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나의 모습을 복음 앞에서 조명하고 찾아내고 좀 버리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나가 종교적인 기도든 무슨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속에서 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것을 그냥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될 때만 그 밝은 생명의 빛 앞에만 나의 이 추한 모습들, 하나님 떠나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내 가문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듣고 써보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견하게 하시고 내 것들을 걷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중심들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된 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는 그 나는 바로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태영아 시기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때 부모가 1, 3, 8, 14 오직 기도로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치유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시대를 치유합니다. 가문을 치유합니다. 교회를 치유한다니까요. 이 2, 3, 7을 치유한다니까요. 내 하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도 괜찮아요. 한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여인이었죠. 남들 다 낳는 애기도 못 낳는 여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 있었던 그것을 깨달은 한나 한 사람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은 이 기도, 자신을 치유하는 이 나를 치유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응답까지 쭉 연결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이미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셨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중심과 이유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편집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내일 강단 말씀을 기다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를 편집시켜 달라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정말 포럼이 되시는 분들은 남편하고 포럼하시고 한번 포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삶 흐름 속에 반드시 계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생각. 요번에 학원 보고만 처음이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이게 바로 뭐다? 미래의 응답이다. 이게 이번 학원 보고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음,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내 중심 속에 진짜 있는 거 그게 미래가 되어진다. 인생이 되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당연하죠. 내 마음,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물질도 드릴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자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자녀를 드리겠어요? 그냥 드리겠어요? 복 받으려고 드렸겠어요? 아닙니다. 나시린의 이유를 보니까 그 마음 생각 속에 언역이 담기니까 자녀도 드릴 수 있었어요. 시간도 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 이 시대의 물질하고 시간은 지금의 산순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이 순교하세요. 그러면 모두 아멘 한다. 근데 지금 순교 안 하잖아. 죽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진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는 거,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거 산순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편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내 안 속에 교회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팍 심겨질 때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탁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 미션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드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1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안 드리시는 분들은 하세요. 시간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참고로 그냥 설거지하다 듣는 거 그거 말고요. 저도 만만치 않게 바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가하신 분 아무도 없겠지만 저도 같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많이 속아서 설거지하다 듣고 그게 내 인생의 집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그거 좀 고치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엔 반드시 정말 집중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짧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내려놓는 그 시간의 11조를 꼭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두 번째 실천 미션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신 그 성구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물어보실 때 어디다 쓸 거니까 11조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갱신하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원금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잘 아시는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이번에 허승희 집사님이 회당에 대해서 특강해 주셨죠. 저는 그게 진짜 엄청 마음에 담겼어요. RUTC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게 RUTC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없다 말하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원금 무슨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구를 돌리신 그 이유가 이거라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요번에 학원보고마가 이제는 그 새롭게 개편됐잖아요. 다 보셨겠지만 그것도 좀 같이 보세요. 요번에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보고마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선교헌금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요. 선교지 나가보시면 알아요. 저희 남편도 선교지를 2군데를 직접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출장 가는 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맨날 입만 열면 그 선교사님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봤으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도장을 하나 탁 심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선교 때문에 정말 산업선교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좋은 영상 하나만 봐도 이게 심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학헌금, 저도 사실은 장학헌금 항상 제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장학헌금을 드린 적이 없는데, 요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당연한 감사헌금 있겠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까 까마귀 새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이 큰데 감사헌금은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이거를 다 드리라 말할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점검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헌금을 진짜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부분 확인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던지는 헌금, 받아서 하는 헌금하지 않도록 제발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성인식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것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13세 이전에 왜 가장 부호가 많다는 유대인들이 13세 전에 경제교육도 시키겠지만 그 전에 왜 탈무드, 토라, 쉐마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외우게 만들어 버릴까? 경제교육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저렇게 각인시키고 쉐마로 입으로 맨날 고백하게 하고 탈무드를 통해서 몸에 완전히 체질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사상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경제 맡겨졌을 때 타락 안 하겠죠. 그래서 13세 전에 저렇게 꽉꽉 중심 담은 교육을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는구나.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 주간 동안 점검하시고, 또 시간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냉장고 같은 데다 어디다 하나 붙여놓으세요. 눈에 잘 보이는 데, 자녀방에다도 하나 딱 붙여놓으시고, 곳곳에다 붙여놓으시고, 화장실 이렇게 힘주는 데다가 딱 하나 붙여놓으시고,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서 진짜 우리 태영하고 젊은 부모님들 속에서 진짜 미래에 비밀 결사대, 랩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메이슨 나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 충만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 안에 전도자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부모, 사역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오직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새롭게 편집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랩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 경제 거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될 만한 귀중한 응답 가진 부모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